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 넌센스 퀴즈를 내려 합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모두가 잘 듣고 참여해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저 혼자만 문제를 내면 별로 재미도 없고 썰렁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성도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치아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기는 치아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1년 중에요. 28일이 있는 달은 몇 월일까요? 예,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2달 다 모두 28일은 있습니다. 예. 요즘 한창 개울가에 가면 올챙이가 있죠. 문제 드립니다. 올챙이는 따뜻한 물에 알을 낳을까요? 차가운 물에 알을 낳을까요? 예, 역시나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죠. 조금 쉬운 문제로 내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요. 저 앞에 2등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2등을 제치면 몇 등일까요? 예, 이제는 정신을 잡았습니다. 예, 2등입니다. 2등 이겨봐야 2등입니다. 1등을 이겨야지 1등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3,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3,000원. 3,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원짜리 빵을 하나 사 먹고 얼마를 거슬려 받아야 할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그냥 1,000원짜리 하나 내면 됩니다. 돌려받을 필요가 없죠. 퀴즈를 내니까 승부욕도 좀 생기고 집중도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랜만에 성지순례를 떠나는 마음으로 성지의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왔는데 오늘은 그래서 가보지 않은 지역 그리스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9일에 포항남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 참석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역사위원회 보고에서 포항남노회 소속 교회들의 설립 연도를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설교를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터라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포항남노회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가 포항 대송교회였습니다. 설립 일자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연도만 1901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팩트 체크를 해본다고 대송교회 주보를 확인해 보았더니 1901년 5월 27일이 교회 창립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송교회의 정확한 창립일까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포항 지역에도 그래도 100년이 넘은, 정확하게는 123년을 넘어 124년이 다 되어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자부심도 느껴지고 또 우리 교회도 그 교회와 같이 오랜 역사가 있는, 그리고 이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는 몇몇 교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린도라고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유명한 곳이죠. 고린도 운하부터 둘러보겠습니다. 화면 올리십시오. 바로 여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멀리 보이는 캠핑카의 크기로 대략적인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원이 있죠. 저기에 대략 캠핑카가 있는데
즉 캠핑카와 밑에 물이 흐르는 곳을 비교해 보면 대략 가로로 3대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운하의 폭이 21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80m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 운하를 1893년, 그러니까 100년이 넘게 100년 전에 완공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겹게 저 운하를 만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고린도 운하는 세계에서 3대 운하 중 하나라고 하죠. 나머지는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고린도 운하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확대한 지도이고 우측으로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보입니다. 이 운하를 고린도 운하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보이는 저 중앙에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도 역시 지도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한 지도인데 이 지역 전체가 고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에 코린트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역시도 그리스 말로는 다 같은 지역, 즉 고린도이며 여기는 신시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바로 밑쪽에 있는 동그라미, 벌써 효과가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밑쪽에 있는 동그라미, 여기를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데 이때 아크로라는 말은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고대 고린도의 요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이곳이 바로 고대 고린도 유적지입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셨던, 지도에서 보셨던 고린도의 요새,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저 높은 산 위에 성처럼 생긴 것이 보이십니까? 조금 더 다가가서 보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먼 거리를 실컷 달려왔더니 숨 차시죠? 좀 더 가까이 다가오니 바로 화면에 요새가 확연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그러니까 아크로 고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가보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둘러보아야 할 곳이 워낙 많아서 성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저런 지역은 대충 패스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니까 저 지역에 직접 올라가서 보았던 사람의 경험담도 기록되어 있던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이 닫혀 있어서 성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고대 고린도 지역입니다. 과거 고린도라고 하면 바로 이 지역을 의미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레가이온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왜 유명하냐면 고린도의 북쪽에 위쪽에 있는 레가이온이라는 항구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대리석으로 깔린 인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길은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길의 양옆으로는 상가가 쭉 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저렇게 멋들어지게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지금은 그 모습을 짐작하기 힘든 폐허로 남아있지만 고고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설명으로는 당시에 번화가였다고 합니다. 대리석이 깔린 넓은 도로, 그것도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질척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편리한 도로가 있고 그 옆으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상가가 늘어서 있어서 당시 번창했던 고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입니다. 지중해의 인근 나라들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 중의 하나인 신전입니다. 이곳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을 위한 신전인데 이왕 언급했으니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아폴론은 제우스의 아들이며 태양과 음악, 시,
의술 등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 만큼 성경과는 관계가 없고 이 정도로만 언급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백과사전이나 그리스 신화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더 바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기둥의 높이가 대략 7m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저 기둥을 세워서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이 저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을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저렇게 큰 기둥을 세우려고 하면 보통 쉽지 어려운 것이 아닐 텐데 2000년 전에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저 기둥을 세우면서 신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글라우케이 샘이라고 하는 이곳도 기독교와는 큰 연관이 없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고대의 고린도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장소입니다. 이 샘은 아폴론 신전의 근처에 있으며 물이 흐르는 장소로서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샘은 예언의 물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곳에서 신성한 음성이 들린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또한 이 샘은 고대 그리스의 예술과 문학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장소이며 시인들이 이곳에서 영감을 받은 곳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곳은 고린도의 시장터입니다. 이렇게 널브러진 돌들을 보며 어떻게 시장터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밝혀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곳은 비마터라고 하는 토론 광장입니다. 이 토론 광장은 고린도에 있는 중심적인 공공 광장이었으며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활동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모여서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였으며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동그라미로 빨갛게 표시해 두었는데 여기 앉아서 볼일을 보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서 자동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민망한 것은 옆에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로 볼일을 봐야 된다는 게 좀 민망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곳에도 대리석으로 깔아 놓았다는 겁니다. 번창하던 도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화장실에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인 것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유물들을 모아둔 곳이지만 그 표시가 고린도에 어딘가에 있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고대 고린도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 합니다.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입니다. 이 역시 고린도의 어딘가에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던 표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대 고린도의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인데 초대 교회의 모습을 나름 그대로 간직해 오고 있는 장소입니다. 조금 멀어서 멀리 보이지만 교회의 좌우에 있는 그림이 보이십니까? 조금 더 다가가서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상징하듯 왼손에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다음요. 그 반대편에는 즉 우측에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바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도 약간 탈모되어 있고 한 손에는 성경책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 옆에는 고린도 교회를 담당했던 교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갔을 때는 2006년 여름이라 당시의 목회자가
1965년부터 약 40년가량을 담당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2006년에 제가 갔던 그 해에 교역자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표지판입니다. 다시 화면 넘기시죠. 아니, 앞에. 예. 이 표지판도 새롭게 만들어서 멋들어지게 제작해서 부착했고, 무엇보다 이 교회의 첫 번째 교역자로 사도 바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듯이 분명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에 대한 것에서부터 음행과 우상 숭배, 그리고 교회 생활과 예배에 대한 문제까지, 그야말로 문제들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면서 그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소한 6번 정도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이렇게 같이 묶어두다 보니까 전서 후서로 나눠졌을 뿐 실제로는 6통의 편지가 합본되어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심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난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서두에 포항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약 1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온 교회. 그 교회도 대단한데 고린도 교회는 기원 후 약 50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면 약 2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오는 셈입니다.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많은 문제와 갈등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켰더니,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있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도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이 교회를 지키며 지내오신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도 71주년을 넘어 72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교역자로 생활하면서 많은 분을 만나봅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상처가 되어서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없는 겁니다. 남아서 지켜야 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포항 성도교회가 고린도의 사도 바울 기념교회처럼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역사의 주역으로 기록되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방문했을 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식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하고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유아 세례식만큼은 참으로 부러웠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었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평일에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축하하며 기념하는 겁니다. 축제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교인 체육대회도 즐거운 시간이고 찬양대회나 다른 모든 것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한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3월에도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었는데 관계된 사람들의 시간이지는 않았습니까?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도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우리 교회의 축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례전이 살아있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환영하며 축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한 사람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세례를 받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잘 뿌리내리며 자라도록 기도하며 모두가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떠셨습니까? 문제 많고 탈도 많은 교회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며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를 붙들며 기도하며 이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시작된 고린도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포항 성도교회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앞으로의 세대를 준비하며 미래에도 남아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